이 말씀 중심에서 고비, 클라이막스, 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끝까지 해내고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비를 넘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지 못한 것은 그 고비를 지혜롭게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될 이유는 고비를 넘지 못하면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해지면서 열등감에 붙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 고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나라와 영어식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고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어떤 일이 되어가는 데에서 매우 어려운 순간이나 국면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순간이나 국면.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했어요. 매우 어렵다. 어려운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는 클라이막스. 그야말로 절정. 어떤 일이 최고조에 달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어식 표현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성경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표현했죠. 저는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서양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이런 식이죠. 밤이 캄캄해서 지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서양은 밤이 지를 것 같으니 곧 새벽이 오겠구나 하고 희망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비가 올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고비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고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결심을 하고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면 고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희수가 드럼에 빠져서 드럼을 치죠. 오면 이 좋은 제주도를 구경하고 싶겠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셀레리아가 마치면 드럼을 이렇게 칩니다. 이제 조금 있어 고비가 올 겁니다. 조금 내가 이걸 왜 하지? 실력은 늘지 않고 그래서 뭐 어디다 쓰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비가 올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고비를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트의 이 드럼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악기를 배우는데도 고비가 옵니다. 저도 기타를 저희 권사님이 어릴 적에 치셨어요. 제가 그거를 귀농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아파요. 손이 막 아프고 띵땅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미로 배웠는데 이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비를 비교적 잘 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다시 기타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피아노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하나씩 딱 흡적거리긴 했는데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기 오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악기도 좀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가르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배우지 못했느냐. 뭐 피아노도 조금 배우고 다 배워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고비를 내가 잘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도 고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대학 포기한답니다. 나는 공부머리는 아니야. 참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누가 심어주냐? 부모가 심어주는 거예요. 네. 시험 성적을 받아오면
야,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엄마 닮았나 보다, 아빠 닮았나 보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조져버려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로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좀 재수없죠? 재수없어요. 급할 때는 나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박 목사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데 평소에는 전화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어제도 전화했는데 제가 딱지를 맞았어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 나중에 전화할게요. 제가 봤을 때 바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친구는. 매일 축구하러 다니느라고 바쁜 거지. 근데 이 나이가 좀 들면서 이 사람과의 그동안 사귀었던, 어쨌든 좋든 좋지 않든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관계를 쉽게 끊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여전히 쌀쌀 맞고. 내가 그 친구한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쌀쌀 맞고 뭔가 그래요. 좀 치사하고 내가 그 친구한테 도움받을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쉽게 포기가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제주도에 놀러 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가 제주도 왔다니까 물어보는 게, 야, 얼마에 샀어? 다 그랬죠. 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나가지고, 야, 너 돈 굉장히 밝히는구나. 그랬더니 자기는 돈 절대 안 밝힌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야, 어떤 사역을 하러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돈이 그 얼마 주고 샀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다 돈독 드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도 다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생활도 다 고비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맞이한 고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적 고비들을, 믿음의 고비들을 넘어야 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완전한 신이다. 그것은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조금 제대로 좀 묵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란 말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은 신이다 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이겨내고 뭔가를 극복했다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인간으로서 이것을 이겨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별로 잘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온몸으로 우리처럼 다 체험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이거 온몸으로 다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전 번역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죠. 모든 일에, 체휼이란 말은 우리와 똑같이 겪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신호애락을 다 느끼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다만 죄는 없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냉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질러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시를 좋아하니까 이 심순덕 시인의 이 구절이 떠올라요.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양보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기 반찬을 우리에게 주면서 용돈 달라고 하면 그 자기 본인 쓸 거 쓰지 못하고 아껴뒀다가 주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책값을 받아도 뭘 해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기는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과 가시고기 같은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이것을 저는 예수님에게서 많이 느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공고함, 온몸으로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고 느끼는 분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당연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싸구려 감사 몇 마디 던지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것 현장으로 몰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되었어요. 우리가 져야 되죠. 내가 져야 되죠.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신학이 너무 타락했어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맞기 전에 고난주일 맞으면서 금식 몇 번 하고 그걸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그 절대적인 희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기다려주고 목사는 당연히 기도해주고 목사는 뭘 해도 다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 사람입니까? 좀 화라도 내면 목사 자격이 없는 겁니까? 제가 어제 화를 냈어요. 우리 명규님한테. 할렐루야? 요즘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전 저 개인에게 잘못하는 거 침뱉고 괜찮아요. 그 정도는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인을 대충 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이 주보를 이 부탁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인식 공격하는 거 아니야? 난 명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대충 해온 거예요. 이거를. 여기 시도 안 바꾸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제가 받는 순간 머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회사 일도 이렇게 하냐? 안 할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일이라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는 월급을 주니까 사장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승진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하고 그러자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 자체가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도 우리가 이런 취급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봤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험하더라고요. 낮은 언덕인데 아주 가팔라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구나 생각하니까 감정이 북받쳐오더라고요.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왕으로서의 면류관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가시가 찔러 누르는 가시관을 누가 씌워줬습니까? 우리가 씌워줬습니다. 뻔뻔한 우리가 씌워줬습니다. 주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기 누가 한번 탁 벗으면서 얼마나 수치를 한 사람도 안 벗을 거예요. 많은 대중들 앞, 청중들 앞에서 홀딱 벗겨졌습니다. 또 침을 뱉었습니다. 침. 제가 얘기했죠. 이 영혼의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준석이 내가 100대 때리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때리겠지. 그런데 준석이 얼굴이 내가 만약 침을 뱉으면 아마 참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수치를 느끼면 참지 못해요.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모욕당하고 영적 수치심을 느끼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침을 뱉으면 영혼의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침을 굳이 뱉지 않는다고 해도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다거나 내가 힘들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한 건 신이기만 했다면 신이니까 이 모든 과정을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참 인간들 못됐다. 나 자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또 너무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끝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뻔뻔하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대상이 나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침을 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빨가벗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못 박힘을 당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사지로 몰아놓고는 내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끔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라 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주님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고 힘겨웠으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인데 말이죠. 육신의 고통과 영원에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선에 맛있는 부분은 다 떼어주고 난 꼬리가 맛있다, 난 대가리가 맛있다. 그래도 됩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그거 좋아하는 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다면 정말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은 몇 푼 하고 이게 다 끝납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운운하면서 뻔뻔스럽게 죄 짓지 말고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곤란해지고 난처하며
정말 고생과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저를 사랑하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좀 생각하세요. 성도들은요 다 자기 살 궁리하고 자기 먹을 궁리 다 해요.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드세요. 물론 저를 너무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목사님, 저는 할 거 다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미안하니까 제가 좀 더 미안하도록 목사님도 좀 할 거 하세요. 그래야 제가 좀 덜 미안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비애가 느껴져요. 내 사역에 대한 비애가 느껴져요. 또 주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주님의 심정. 주님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살았고 나는 그런 고통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대신 당해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요.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지. 주님이 다 당해주셨으니까 나는 즐기자.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든요. 물론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대신 죽었으니 내가 하니니 얼마 다행이야? 그래서 살아가고 감사합니까? 사도들을 뽑을 때 실력과 능력 보지 않고 딱 하나 봤더라고요. 사도들을 뽑을 때. 뭐를 봤냐면 함께한 자들을 봤어요. 참 놀라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외로움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배척당한 현장, 그 모든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배척당함이 나의 배척당함, 이것을 함께 겪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뽑았다는 거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잠시 누릴 낙을 포기하고 바로의 애굽의 왕좌리를 걷어내고 초라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노회를 갔다 왔는데 조승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가슴이 벅차요. 사실 노회를 이렇게 분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에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치심, 그 벌거벗음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를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예수님은 절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 이거 될 수 있으면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없다면 조금 가슴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아, 예수님이 내가 정말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다 겪으셨구나. 정말 고통당할 때 그 고통
이걸 생각하면 그냥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 아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걸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겠는 거죠. 인간의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성이 예수님 안에도 있어서 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것을 자꾸 요청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두 가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할렐루야.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30년 했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 당연히 일어나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안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안에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가끔 교회를 좀 떠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기도해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장담하고 100%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놓고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나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교회 너무 작아서 절대 못 있겠으니 나 가겠습니다. 근데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기도했다고 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상황,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100%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준석 집사도 내가 가끔 물어보고, 목사님 저는 그 단계는 떠났습니다. 이제 꿈틀교회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저도 그거 뭡니다. 어떤 여시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매일만 살살 긁으면 그래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준석이를 사랑하는데 준석이는 안 믿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이게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고비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고비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큰 교회에서 저를 스카우트한다고 연봉도 세게 4천만 원 이상 주고 자동차도 주고 사대도 주고 다 할 테니까 황 목사 거기 가세요. 그렇게 개척기 작은데 뭐 청년들하고 뭐 힘들지 뭘 할 수 있고 그냥 와 모든 게 다 돼 있어. 너희 목사님 중에 괜찮은 목사님이 저를 잘 봐서 가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 고비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고비지. 힘들게도 오지만 때로는 유혹으로도 와요. 고비가. 그때마다 그 고비를 제가 어떻게 넘었냐면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는 절대 넘지 않았어요. 왜? 뻔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보는 분은 자기주의, 자기중심성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 100%. 오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다 하지 않게. 이건 철저히 육신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 오직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여기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요만한 것조차도 상식적인 일조차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 제주도 온다고 할 때 노예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특별히 저를 너무나 아껴주셨던 조성 목사. 상의도 안 하고 오니까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는지. 그 은생교 제 제자가 있거든요. 제자한테까지 서운하다고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번에 갔더니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말 안 들으니까? 왜? 하나님 뜻을 쫓았기 때문에 온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내 유익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이 50이 됐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하면 여러분 나이 50대면 알아요. 지금도 힘들어하는데요. 그러나 철저히 내 유익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왜? 거기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제 목회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부분이 그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뜻이 완전히 섰고 거기 실패가 없었어요. 그러니 따라야죠, 당연히.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 선택했다가 내가 얼마나 낭패를 많이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뻔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원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이죠. 요즘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들한테 심심치 않게 전화가 와요. 네. 카톡에도 올리고 스토리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전경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하여 제가 개척 때부터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공평하게 할 거다. 우리 같이 살 거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들이 방해를 했어요. 아니 교회가 작은데 뭘 미얀마 선교를 갑니까? 올해 1년만 가고 그만 갑시다. 그러면서 뭐 헌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돼. 내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말해요. 놀고 싶어 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포기 안 돼요. 요즘 심심치 않게 전화가 와요. 안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추구하고 했던 것들이 꿈처럼 여기지고 그때는 나를 망상주의자로 생각했죠. 그게 가능한가? 이번에도 5월 1일 날 노예 목사님들이 온대요. 처음에 간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교회에 전경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요? 이번에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리얼리? 정말 이게 가능해? 뭐 청교도야? 메이플라워 타고 갔어? 집단 이주한 거야? 사입이 아니야? 목사들조차도 그래요. 그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뒷담화를 쳐요.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고비를 넘은 목사님들이 있고 고비에 번번이 실패해서 무력해진 목사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최대한 목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청했어요. 한번 와서 우리의 현장을 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저 사람 많은 거 하나도 부럽잖아요. 진짜로. 사람 많은 거 부럽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사람 모이는 데니까 안 와요.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그럼 실패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평생 고생합니다. 야곱이 개고생하듯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갈등 일어나는 거 당연합니다. 왜 11조 안에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제주도까지 왔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이 있는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거 포기하는 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왜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그러나 그 갈등을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죠.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나의 원틀을, 나의 욕망을, 나의 원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고비를, 이 구원의 절대적 고비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박상홍 집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글로 하면 조금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영어로 할렐루야. 작게 어디서나 기도하라. 그거 했었지? 여기도 뭔가 흔적을 하나 남겨두자.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에다 이쁘게 액자로 하나, 그냥 프레임카드 이렇게 이쁘게 요만하게 10,000원이면 할 거야. 그래서 나의 원대로, 그러나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나 이 결론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 우리가 돼요. 고비를 맞았습니까? 고비는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클라이막스입니다. 고비를 잘 넘겨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는 포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라고 우리 고비를 주시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우리 국어 선생님, 우리 최지은 교수님 계시죠? 기승전결. 클라이막스. 과연 어떻게 될까? 준석이가 과연 더 좋은 직장으로 갈까? 주인을 포기하고. 아니,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택할까? 클라이막스예요. 봤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느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뜻을 정했어요. 뜻은 항상 도전을 받아요. 클라이막스에 완 절정.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창문을 활짝 열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고비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풀하는 희수가 어떻게 할까요? 갈갈이 찢어 죽여야 되죠. 나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떻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비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형들, 저 형들 하나도 안 미워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용서하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삽니다. 할렐루야. 요즘 태안 집사하고 보람 집사 보면 참 행복해요. 어제도 갔더니 결혼식, 언니 결혼하고 왔거든요. 보람 집사님. 태안 집사한테 결혼식 갔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돈을 맡았어요. 부조금 받는 거. 얼마나 믿음직하면 그걸 맡기겠어요. 이상한 놈한테 맡기면 다 이렇게 훔쳐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할렐루야. 돈 좀 걷었어? 부족 많이 걷었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어 맡겨드리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일도 없고 잘못될 일도 없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